예, 저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가 공의 고백하는 사도신경 말씀을 순서대로 9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도신경을 아시는 분, 이미 외우신 분 떠올려 보시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어요. 별로 어려운 센텐스가 아니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것 속에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되게 줄여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호텔에 가면 우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딱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단어들은 되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고려돼서 선택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해요. 하나는 전능하신 분,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런데 지난 사도신경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걸 당신이 지금 믿을 겁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다시요. 나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초대교회가 거의 2세기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이거 믿어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이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서 세례를 준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묵상해 나갈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2000년이 지난 여기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 처음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꾸려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교회에 세례받고 들어오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고백을 했을까를 염두에 두는 일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강 알고 있듯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유일한 신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가진 권력은요, 절대적이었고 황제가 말한 것은 바로 법이 됐습니다. 그 시대에 황제를 따르지 않고 나는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기독교를 선택할 거야. 여러 종교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괜찮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되게 다른 느낌이라는 거지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끌려가서 혹은 로마가 주는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었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했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이 로마가 지배하는, 황제가 얘기하는, 세상이 따라가는 그
법칙과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를 뿐 아니라 훨씬 낫다라는 것. 내가 이 고백을 하면, 이 길을 선택하면 내 삶에 불이익과 고난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오케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오늘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유독 고르고 골라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도신경을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시 떠올린다 할 때에 그 내용이, 그 단어들이 갖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단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세 단어를 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삶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시 복습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어떤 걸 배경으로 한다고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전능하다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황제. 유일한 황제. 로마 황제가 갖는 힘,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누구도 황제를 거스를 수 없는 압도적인 권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전능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황제가 전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황제의 힘 아래에서 안전과 번영을 누렸어요. 황제가 보호해주고 황제가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주고 삶을 보장해줬어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들의 눈에 로마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야. 로마의 힘은 절대적이야 라고 믿게 되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전능은, 진짜 힘은 로마에 있지 않아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로마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로마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쩌면 로마의 위치에 있어요. 기독교가 메이저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거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실수를 해요. 뭐냐면 거봐, 기독교가 더 힘이 세고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니까 로마는 잠깐 있다 없어졌지만 기독교는 영원해, 기독교가 더 힘이 센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이 성경을 그렇게, 이 고백을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들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고 경제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라는 것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힘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결이 다르다, 다른 사고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힘은 무엇인가? 그거는 황제의 힘은 억압하는 힘이고 황제의 힘은 통치하는 힘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힘은 끝까지 사랑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걸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이 망가진 걸 도저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하나님이다.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포기하지 않는 힘이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힘이고 끝끝내 자기의 사람과 함께하는 힘이다라고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로마 황제와는 전혀 질이 다른 이 하나님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늘과 땅을, 천지를 만드셨다. 이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 고백보다 조금 더 깊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신들은 인간을 만들 때, 세상을 만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같이 생겼나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신뢰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질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로마로 가봅시다. 로마의 질서 아래서는 황제에게 유능한 사람, 황제에게 잘 복종하는 사람, 황제에게 그 로마라는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만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시스템 안에서는 무능하거나 황제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는 쫓겨나거나 밀려났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 황제가 생각하는 기준, 유능한 자가 되고 복종하는 자가 되고 쓸모 있는 자가 돼서 인정받는 그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나는 너희가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말은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너는 하나님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 지었어. 꿀리지 마. 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마라. 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 제대로 살아.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되게 멋있는 말인데 이 멋있는 말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비춰보죠.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 와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땄는데요. 한 8번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첫 번, 두 번째 떨어질 때만 해도 옆에서도 위로하고 괜찮아요. 목사님 처음 하는 거니까. 한 4번쯤 떨어지면요. 이게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되게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아니면 성경은 우리한테 너 비참하지 않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몇 번 할 땐 위로가 되는데 그게 4번, 5번을 넘어가면 그 말이 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제 기도하면 이제 그런 거잖아. 하나님, 지난주에도 또 잘 못 살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게 내 현실인데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이게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고백하면 이건 우리한테 짐이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사실은 심각하고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3번째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저는 이게 되게 좋아요. 앞에 2개보다 이게 더 좋아요.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 잘 살 수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는 제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실수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는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함께 걸어가고 함께 비를 맞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나 신앙을 갖겠어, 하나님을 따르겠어, 예수님을 주로 믿겠어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막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안 두려웠겠어요? 고린도전후서 같은 데 보면요. 단순히 외부적인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 자신들도 연약해서 막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은 훨씬 더 그들을 무겁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분은 멀리서 이게 정답이야. 이 정답대로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가까이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시는 분. 같이 우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분.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3번째 고백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로마 시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2000년 비행 점프해서 여기로 오겠습니다. 보스턴. 2026년 5월 오늘 며칠입니까? 3일?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른 상황에 있죠. 어떤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 보스턴에 사신 지 벌써 저희도 30년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온 지 며칠 되셨어요?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이 있기도 하고 다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로마 황제의 시대를 살고 있진 않아요. 그죠? 지금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끌려가지 않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신앙 고백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시대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천천히 잘 주목해서 들여다보면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았던 아니든, 우리가 뭔가에 되게 유능하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들의 삶에도 로마 시대의 황제가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하는 힘들이 있어요.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되고요. 무언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무언가 끝없이 경쟁해야 되고요. 비교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보스턴은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무언가 저축해 놓지 않으면 은퇴 후를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스페인에 다녀왔잖아요. 스페인 가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뒤지고 정보도 찾고 막 그러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분들은 여행을 생각할 때 뭐 그 유튜버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가성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성비. 그래가지고 특히 외국 여행을 가는 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을 들여서 가는데 이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다 때려놓고 해야 돼. 심지어는 우리는 쉬고 놀고 여행 가는 거에도 그 생각을 해요. 갔다 와서도 쟤보다 내가 들인 돈보다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힘, 뭔가 인정받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길을 따르고 경쟁에서 이기고 거기로 나를 집어넣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붙여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당연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삐 그렇게 밀려갈 때에 사도신경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고백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경쟁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너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서는 안 돼. 너는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도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랑은 일과 반대해서 그냥 띵까띵까 놀고 감정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랑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보스턴에 계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는 모르지만 열심히 안 살면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없어요.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런데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지 마시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딘토 식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과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이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해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 때문에 욕도 먹고 상사들한테, 그리고 답이 안 보여서 쩔쩔매기도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저께 해영자매 오페라 공연을 보고 왔는데
저는 보다가 너무 좋았는데 또 한쪽은 이거 하려고 저 아픈 거를 참고 애썼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막 이랬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땅에 살기 때문에요. 애를 써서 수고해야 돼요. 아프지만 떨쳐 일어나서 해야 되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최선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최선의 바쁜 걸음걸음 사이사이에 내가 뭘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쁜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지? 물어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물어보는 시간 속에 사도행전의 이 첫 번째 고백, 다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순간순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힘내게 해서 그 길을, 그 고백 안에서 어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고 힘이 센 청년들도 너무 열심히 뛰면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번 한 주 혹은 여러분들이 보스턴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 이겨야 행복해, 애를 쓰고 다른 사람한테 눌리지 않아야 행복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의 자리로, 싸움의 자리로, 이겨야 하는 자리로,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로 몰아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열심히 살아. 그러나 인정받지 않아도, 네가 무언가를 쓸모를 드러내지 않아도 너는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런 너를 지켜줄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오늘 여기 보스턴에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문득문득 사랑하기를 잊어버리고 미운 마음이 나고 경쟁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는 그런 참된 기쁨을 맛보는 한 주 보스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